수많은 시련 가운데 있던 교회의 역사, 수많은 반복되는 팬데믹 가운데 있었던 교회의 역사, 분명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성령의 일하심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성령은 창조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써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는 교회는, 그것을 믿는 성도들은 오늘도 자신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것도 창조적으로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하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코로나를 겪고 있는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의 현실,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스라엘 200만의 대표 12명의 정탐꾼입니다. 그들이 본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선물 가나안, 이제 다가오는 미래 가나안, 그 가나안이 거인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거인과 같은 굉장한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기대도 되지만 불안합니다. 그러기에 두려운 것이지요. 우리가 만나는 그 거인을 어떻게 보느냐, 그것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소망이 될 수도 있고 절망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가나안, 또 가나안의 거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은 거인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거인을 보면서 자신은 너무 초라하고 무능해 보이고 작아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인을 넘어서기에는 너무나 두려움의 대상이요, 넘어설 수 없는 존재라고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땅이 이제는 저주의 땅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거인이 강하고 힘이 센가? 정말 거인이 너무나 큰가?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메뚜기로 보고 있습니다. 메뚜기는 고대 근동의 주식입니다. 저들의 밥으로 보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메뚜기 사고 방식이라고 말하지요. 어떻게 이 메뚜기 사고 방식을 벗어날 수 있을까? 메뚜기 사고 방식을 벗어나서 거인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거인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위해 싸우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것이지요. 사실 이런 상황이 되면은 왜 가나안 그 약속의 땅, 그 선물에 거인을 두셨는가? 앞서 가신 하나님이라면 그 거인을 정리해 두시면 더 좋았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홍해가 없는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데 광야 한가운데 홍해라는 이 거인을 두셨는가?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폭풍 치는 그 바다를 향하여 제자들을 몰아붙입니다. 우린 수없이 거인을 만났습니다.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만나는 거인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우리가 더 멀리, 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높은 곳, 그 시야를 보기 위한 망대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새가 되어서 이렇게 높은 곳을 다닐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지요. 거인의 어깨 위에서 거인만 보였던 세계를 넘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의 세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거인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가 만나는 거인의 어깨 위에 우리를 올려놓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가운데 이 말을 들으면서 잘 알지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고 싶지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안 됩니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분은 없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고민을 안고 있다는 것이지요. 도대체 메뚜기 사고방식을 벗어나서 거인의 어깨 위로 올라설 수 있는 그 믿음이란, 그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가? 갈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의 그런 믿음을 작동시키는 동력이란 어떤 것인가? 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척도가 있지요. 내게 무언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무릎 꿇지 않습니다.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주님밖에 없을 때, 정말 나를 도울 리가, 믿을 리가 주님밖에 없을 때, 그때는 엎드립니다. 그때는 말씀을 생명줄처럼 붙드는 것이지요. 그 거인의 어깨 위에서 그 땅을 바라보며 그 땅을 취하자고 말했던 갈렙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40년 전의 그날, 그리고 지금 믿음의 뚜껑을 열어보니 믿음이 살아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은 살아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죽어있는가? 그 차이는 무엇인가? 우리는 거인 앞에 서 있는, 코로나와 같은 다양한 문제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지요. 도대체 무슨 차이인가? 구약의 모세오경의 가장 핵심된 단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을 들어가는 사람들의 중요한 단어 3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3 단어가 쉐마, 들으라, 자카르, 기억하라, 할라크,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행하라. 이 3 단어가 온전히 연결되어 있을 때 믿음의 사람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들어라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 지금 기억하라, 마음에 새기라. 그럴 때에 할라크,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행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10명의 정탐꾼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수없이 들었습니다. 홍해의 사건, 구원의 사건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지 않기에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행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냥 감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인만 볼 수 없습니다. 새가 될 수 없는 것이지요. 믿음의 날개가 없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쉐마에 머물러 있습니까? 자카르까지 이루어집니까? 할라크까지 나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믿음의 뚜껑을 열고, 우리가 믿음의 위인으로 하나님이 채우셔서 그 거인에 얻기 위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걸어가길 원하신다는 그 음성을 오늘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살아있는 믿음,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믿음, 쉐마, 자카르, 할라크가 연결된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